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받도록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7월 달 기준으로 일할 생각 없이 그냥 쉬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통계를 내보았는데 44만 3천 명이라고 지난 8월 18일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청년 인구 중에서도 약 5.4%에 해당하는 그러한 숫자인데요. 지난해 말, 작년 말에 이제 통계보다도 약 4만 2천 명이 증가한 숫자고요. 이 숫자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 시대보다 더 많이 늘어난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청년들 중에서 75%는 아예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한 청년들이 75%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쉬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취업이나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또는 공부하기 때문에 육아나 가사 때문에 일하지 않는 그러한 청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쉬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44만 3천 명이고 그냥 이들은 일할 의사조차 없다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75% 가까이가 아예 나는 일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일하기 싫다. 그렇게 답변한 청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이야기지만도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한 세대들, 이거 3포 세대라 그러죠.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3포 세대, 거기에다가 취업까지 포기한 세대를 4포 세대라고 그러고요. 더 나아가서 내 집 마련이나 인간관계, 취미와 그리고 건강이나 또 외모까지 포기한 세대를 9포 세대라고 그러고요. 포기한 것을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M포 세대다.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전포 세대다. 영혼까지 포기했기 때문에 영포 세대다. 그렇게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뒤질세라 교회마저도 이 포기하는 것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말씀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한 3포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가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포기한 삼포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봉사와 헌신을 포기한 오포세대, 그리고 헌금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까지 포기한 구포세대, 아예 코로나 이후로 예배와 신앙생활을 포기한 영포세대, 영혼까지 포기한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이고요. 세상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도 영적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굳이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책이 없는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불씨가 사라진 세대가 돼버렸고, 봉사와 헌신과 헌금이라는 것이 꼭 교회 생활에 필요하냐, 이렇게 되묻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화면에 자막으로 띄워주지 않으면 그게 성경인지 불경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각종 기도회는 어떤 예배 순서에서 짧게 하든지 빼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봉사의 자리에 유급으로 일하는 일꾼으로 채워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반주자도 유급으로, 찬양 지휘자도 유급으로, 차량 운전 봉사도 유급으로, 주차 봉사도 유급으로, 식당 봉사도 유급으로. 유급이 뭔지 알죠? 돈 받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마다 성도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유급으로, 예를 들어서 반주자를 유급으로, 식당 봉사자를 유급으로, 차량 운전을 유급으로 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한두 명 모여서가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기 때문에 유급을 쓰는데, 일자리 창출의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옛날에 다 어떻게 했어요? 교회 봉사를 다 성도들이 하셨잖아요. 청소도, 식당 봉사도, 반주도, 차량 운행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유급으로 하는 봉사 파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급으로 다 전환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도 이제 버스 회사에 부탁을 해, 관광버스 회사에 부탁을 해서 그들 차 가지고 와가지고, 기사가 와가지고 성도들 태워다 주고, 태워다 이제 가면 자기는 퇴근해버리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냥 운전만 하고 와서 성도들 태워오고 태워다 주면 자기는 퇴근해. 돈 받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참 안타까운데요. 특별히 봉사도 그렇지만 현대인들에게 11조와 같은 헌금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다? 그럼 어떡할까요? 금방 얼굴이 붉어지고 금방의 교회를 떠날 것 같은 그러한 냉랭한 기운이 돌아요. 설교해보면 알아요.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 아멘, 아멘, 내가 11조 해야지. 그렇지, 11조 복받지. 11조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사님도 돈 밝히고 있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다고요. 여러분,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린 현대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하고 종교인하고는 다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하고 내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도들이 자신들을 누구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 하니까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이 종 둘로스는 노예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귀와 노예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나귀와 노예의 차이점은 나귀는 말을 못하지만 노예는 말할 수 있다는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귀에게 짐을 많이 실어주면 많이 짊어져야 되고, 주인이 나귀에게 마실 물을 주면 마시고, 물 주지 않으면 마시지 않고 그냥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나귀란 말이에요. 노예나 나귀가 똑같다는 거예요. 노예는 말을 할 뿐이고 나귀는 말을 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종이래요. 둘로스, 노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야고보도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결같이 다 둘러서 종이래, 노예래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가 하면 종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좋은 표현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일꾼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일꾼 헤페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수종자, 하위 뱃사공. 뱃사공 중에서도 이제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위 뱃사공인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헤페레테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일꾼이 그런 의미예요. 에베소 3장 17절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디아코노스 역시 마찬가지로 수행자라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마지막 부분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일꾼이래요. 디아코노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사도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꾼이에요? 주인의 마음에 합한 일꾼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말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꾼이죠.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이게 일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꾼, 종이라는 말보다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이런 말을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환영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당신은 이 교회의 VIP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대접해주고 섬겨주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으면 나중에 직분을 받아도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내 발 누가 안 씻어주나, 그리고 누가 말하면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이거는 일꾼의 모습이 아니죠. 심지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빨리 안 해주면 왜 빨리 안 해줍니까? 빨리 하십시오. 하나님께 명령해야 하네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뭐 해달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게 해야 된다고, 이게 필요하다고, 저렇게 하셔야 된다고, 지금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면서도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말이죠. 그거는 일꾼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본질로 돌아갈 때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7절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뜻대로 행하는 포이에오라 하는 것이 바로 수행하다, 약속을 실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꾼의 자리에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거 알아야 된다.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특별히 오늘은 그 일꾼 가운데서도 어떤 일꾼인가 말씀해 보시기를 복음을 전할 추수할 일꾼으로 세상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추수할 일꾼이다. 많은 경우에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될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내가 일꾼입니다. 나는 일꾼. 그렇게 얘기합니까? 목사님 아직 멀었어요. 준비가 덜 됐어요. 다음부터 할게요. 다음부터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되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연말 연초가 되어지면 교회에서 봉사자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최고 고민할 때가 그때입니다. 식당 봉사자는 어느 분을 세울 것이며, 차량 봉사자는 어떤 분을 세울 것이며, 예배 봉사도 마찬가지죠. 다 교회는 봉사로서 이루어져 가잖아요.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재직들을 임명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면 반드시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나타나요. 목사님 이거 지워주세요. 내일은 빼주세요. 그런 사람이 딱 2사람 나타나고요. 목사님 다음부터 할게요. 그런 사람이 3사람 나타나고요. 그럼 머리에 지가 나려요. 왜냐하면 목사가 그것 때문에 적어도 1달, 2달 이상은 기도하고 고심하고 뺐다 넣었다 지웠다 썼다가, 여러분 요즘 컴퓨터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옛날처럼 지우개로 지운다면 종이 몇 장 버렸을걸요. 컴퓨터는요, 쳐놨다가 다시 지웠다가 넣었다가 하기가 쉬워서 다행이지. 그 마지막 프린트해서 우리 당에 내놓으면 당에서 또 한 번 뒤집어져 갖고 또 다시 프린트해야 되고 어쨌든 그때 가장 머리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교인들한테 또 내놓으면 또 반드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갖고 이거 지워달라고. 아니 인생 걸 어떻게 지워달라고 그러느냐고. 그래도 나는 안 된다고. 안 빼준다. 나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럼 어떡해. 목사가 교회 안 나온다고 최고도 겁나거든 또. 그래서 또 고쳐야 되고. 이건 일꾼의 모습은 아니죠. 종교 생활꾼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모세하면 굉장히 충성된 종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불꽃 가운데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내가 기다렸습니다. 40년 동안 내 광야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달려갔습니까? 안 그래요. 모세가 그러죠. 출애굽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니 모세가 말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건 하나님 모르고 찾아와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잘 모르시나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하시지만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하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래 모세가 결국 뭐라고 얘기한 출애굽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갈 자다. 모세는 나는 아닙니다. 네가 갈 사람이라니까 저는 아니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출애굽 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여기 노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얼굴이 붉어지다 그런 뜻이고요.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얼굴이 왜 울그락불그락 하나 붉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 아니 너 입 뻣뻣한 것도 알고 너 능력 없는 것도 알아. 능력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야. 말 잘해서 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일꾼을 세우실 때에 능력이 있어서 돈 많아서 말 잘하기 때문에 인물이 나서 배운 것이 많아서 경험이 있어서 똑똑해서 지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있는 장모사님께서 목사를 세우실 때 뭐 잘난 것이 있어? 여러분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그것을 아주 모델 케이스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말 못하는 어두운 사람입니까? 제가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니까 여기 서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께 말씀하도록 하시니까 말하는 게 밖에 없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힘들게 이 광야를 데리고 가는지 고난도 많이 겪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요. 이것이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노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하고 갔더라면 하나님의 광야길을 40년이 아니라 40일 만에 가기도 하셨을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사야 6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니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구차하게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내가 죄 많은 백성들 중에 태어났고 내 입술이 얼마나 죄 많고 더러운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단에 넣는 이제 숯불에 불을 당겨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잖아요. 죄를 다 제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조금 부족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실까요? 외모를 뜯어 고쳐서라도 보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성형수술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요, 그 얼굴이 환해진다니까요. 그 얼굴이 예뻐진다니까요.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멘은 사람 늦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지식 없는 거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분들이 다 전도 훈련을 받고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복음 전합니까? 그분들이 다 영어 공부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서 만나면 말할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게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를 기록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750년 전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걸 다 기록해 놓잖아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순종하니까.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지만 하나님께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양절교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이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인물이 조금 남보다 못났으면 어때요?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많지 않으면 좀 어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출소할 일꾼으로 보내노라 그러실 때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많은 영혼과 열매를 거두는 훌륭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소할 일꾼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지침을 오늘 말씀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세 가지 지침을 꼭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제자들에게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당장 가서 빵이라도 사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짐을 꾸려가지고 나면 뭐가 필요하죠? 배낭이 필요하겠죠. 걸어다니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신발이 떨어지면 여분의 신발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로 과거 보러 가시는 분들이 이제 옛날에 뭘 짜가지고 왔어요? 집신 짜갖고 갔잖아요. 가다가 떨어지면 집신 갈아 신고 가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출소할 일꾼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혀 다른 말씀하셔요. 3절과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3절과 4절이 서로 내용적으로 볼 때 상충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출소할 일꾼으로 파송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환영합니다, 프랜카드 들고 집안에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래서 양들을 어디로?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언제 어디서 잡혀먹을지, 언제 누가 핥힐지, 누가 물어뜯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떡하라고 4절에 보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꾼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가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 일꾼의 지침이에요. 첫째, 믿음으로 가라는 믿음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학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외모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무엇으로? 하나님께 주신 표적과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게 되어졌다. 바울이 배운 학식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그 언변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외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주인이 일꾼을 밭에 나가서 밭을 갈라 하면서 뭘 준비해 줄까요? 쟁기도 준비해 주고 소도 준비하고. 소와 쟁기를 누가 준비한 거예요? 주인이 준비한 거잖아요. 지게도 준비해 놓고 일꾼 보고 가서 밭을 갈고 와라 그래야지. 그게 진짜 주인이지. 애굽의 바로 왕처럼 지푸라기도 준비 안 해주고 흙도 준비 안 해주면서 벽돌을 꾸우라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 그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 인간 왕은 그렇게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일꾼으로 보내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일꾼의 첫 번째 지침 뭐냐? 오직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침은 뭐냐면 먼저 평안을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평안을 빌어야 된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샬롬, 샬롬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데 그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혈과 육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 하늘나라 용병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 나가기 전에, 전도하기 나가기 전에 우리는 막 십자가 군병들아 막 이런 걸 찬송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분 가지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도 당신은 내가 내 칼로 내 창으로 찔러야 돼. 원수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 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야 될 귀한 영혼인데 여러분 남편이 원수입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아직도 예수 안 믿는다면 복음을 전해 드려야 될 귀한 영혼인데 그 시어머니가 마귀 사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도무지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여러분 안 믿는 예수 여러분 자녀들이 왜 마귀 새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한 사람이 귀한 영혼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뭘 먼저 전하라고요? 평안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평안을 빌어라. 원수가 아니에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안 되겠다. 한번 같이 해야 되겠다. 그죠?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시작.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남편이 원수가 아닙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마귀가 아닙니다. 시작. 딱 두 사람 말 안 하는데 마귀쯤 생각하고. 아니에요. 내 자식이 마귀 새끼가 아닙니다. 시작. 그래요. 어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을 빌지 못하는 거예요. 평강을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한테 마귀 새끼한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복음을 전다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또 수고하여 천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 전할 거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을 전하러 가가지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싸워서 되겠습니까? 내 안에 평강의 왕을 모시고 가는데 그 바라보는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어야 돼요? 평화를 줄 수 있어야 되고 평강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은 줄 축복하고 모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줄 참고 견디고 있네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우리는 보냄받은 자지 그 사람과 싸우도록 보냄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러 가서 내 싸우고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한테 소금 뿌렸느냐고,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고, 왜 나한테 욕하느냐고, 내가 당신에게 손에 끼친 게 뭐가 있느냐고 대판 싸우고 와요. 그 와가지고 싸우고 왔습니다. 그만 그냥 악질 같아서 내가 한번 퍼붓고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는 형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평화를 전파해야 되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시작. 진짜 여러분 곁에 계신 여러분 가족들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서 평화를 뺏어가려고 갖은 모략을 다 써요. 이런 마음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그럼 왜 속아요? 왜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지침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자랑, 목사 자랑을 많이 해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자랑, 목사 자랑을 해서 한 영혼을 주님의 곁으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죽여줍니다. 우리 목사님 멋집니다. 나이가 70이 다 돼가도 아직도 30대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사기도 그만 치야지. 이제는 30대는 지난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그래요? 나 한번 가보겠어. 와서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우리 교회 VIP입니다. 그러면서 대접해주고 나중에 몇 주 지나니까 번승만승 왔는지 갔는지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 게벼 그러잖아요. 목사가 처음에 와서 생글생글 웃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한테 신경 안 써서 또 자기보다 나중에 온 사람은 더 신경 쓰고 있거든. 야, 우리 목사님 편견이 많네. 그러면서 이게 듣던 거하고 보던 거하고 다르네. 여러분, 그러고 실족해서 교회 떠나면요, 우리가 그들 나이가 죄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자랑, 목사 자랑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데 양념은 될 수 있어요. 그게 메인 메뉴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식당 가서요, 앞서터 주는 거 시급 배부르면 나중에 메인 메뉴 나와서 배불러 못 먹겠네 그러고 싸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싸오면 그것이 맛있습니까? 맛없어요. 음식 식으면 맛없고 식당 떠나면 맛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본질이 뭔가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것은 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천국을 지키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9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들 욕하는 사람이 있거든. 난 어떡하라 그랬어요? 내 발에 신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또 나올 때 여기에 저주가 있을지어도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11절 보십시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온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가야지요. 그래도 천국은 가야지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나에게 침을 뱉어도 당신은 천국 가야 됩니다. 당신 나에게 뺨을 때려도 당신은 천국 가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꾼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을 가장 먼저 전했잖아요. 예수님 보실까요? 세례 요한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2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받은 추수할 일꾼이라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 사도 바울 평생
전도자의 헌장과 같이 새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자랑할 것으로 말하면 그 어떤 사도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주고 오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일꾼으로서 다른 거 다 말해놓고 예수 말 한마디 안 하고 천국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오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건 양념만 주고 온 거라니까요. 앞접토로 배부르게 한 거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 다시 그 식당 가겠습니까? 메인 메뉴 맛을 모르는데 안 가거든.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추수할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추수할 일꾼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지침을 꼭 지키도록 합시다. 첫째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먼저 무엇을?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70인의 전도대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세상의 모든 귀신도 떠나가고 세상의 병자도 고쳐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았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는 현장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은 비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 9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